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진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많이 더우신가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이렇게 함께 했고요. 우리 어른들도 함께, 우리 전원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최 집사님, 이 수술하시고 또 회복 가운데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가 아닌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네, 오후 5시에 온 사람. 네, 그 천국 은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 주도 그 은혜라는 어떤 그 주제 말씀이 그 연장 선상에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라면 우리가 이 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먼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자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누군가의 어떤 시선이나 어떤 기준에 나를 맞추거나 혹은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떤 입증해내기 위한 어떤 신앙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이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오랜 동안 전통교회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사역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잘못된 신앙의 또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 하나의 굴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오히려 굴레가 되는 것이고 나를 옥죄는 어떤 매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마치 여러 가지 규칙 조항에 맞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식으로 나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말이 한국 교회 안에 성수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주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네,
술 빼먹고 어디가 놀러 가면, 예, 다리라도 부러지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런 유의 어떤 얘기들이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성격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런 신앙의 잣대로 우리가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라는 어떤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말로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거꾸로 가는 신앙입니다. 역행하는 신앙입니다. 나아가고 성숙하는 신앙이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퇴보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형식과 규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형식은 그저 맞춰지는 것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에게 판결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음행 중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 사건에 보이지 않는 내막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나름 그 어떤 법적인 검찰이 될 수 있고 검사가 될 수 있고 변호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사건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이 여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거기에 온갖 관심과 혈안이 나 있었습니다.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다라고 했고 32절에 정치 권력자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자기 밑에 수하들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워낙 탁월했고 그 권위에 감히 사람들이 쉽게 도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종교 권력자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잡을 방도를 모색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8장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들의 철저한 함정이고 음모이자 거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어떤 일련의 행동들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함정을 파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면 음행을 현장에서 딱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포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막 매복하면서 그 현장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그 시간대에 정확히 맞춰서 그녀를 체포해서 성전까지 끌고 왔다는 것 또한 의심스러운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음행을 범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가늠한 자는 그 여인과 그 남자를 둘 다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데려와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만 끌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다시 추측해보면 사람들을 이용해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여인을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게 한 다음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께 끌고 왔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음모였다라는 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음모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으려 했습니다.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묻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포인트가 제가 없어서 한번 넘겨주세요. 네. 지금껏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어떤 이런 행보를 잘 알고 있던 종교자들,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많은 예수가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명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했다면 지금껏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모습은 다 거짓이 되고 맙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사형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이 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형의 권한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에게만 주어졌던 권한이었기에 만약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도록 명하였다라고 하면 불법을 저지름으로 로마의 법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죄명을 덮어 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반대로 음행한 여인을 향해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처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율법을 어긴 꼴이 되어버리기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그런 맨처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여인이 끌려왔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으로 땅에다가 어떠한 글씨를 쓰십니다. 예, 글씨를 쓰셨는지 그림을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는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어떤 내용을 기록하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글을 읽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 자리에 그 여인을 죽이려고 둘러싸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이 틀렸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저 그들 또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음을 예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 스스로가 한계 앞에 있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율법도 오해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몸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오늘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어떠한 죄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법입니다. 형태는 마치 당시 고대의 함무라비 법정과도 같은 이방 나라였던 법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상에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은 수많은 여러 가지 조항과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면 율법은 은혜와 사랑의 법입니다. 즉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간음에 대한 것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다시 고대 사회는 성적인 범죄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찬 그러한 것입니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법이 존재하는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성적인 범죄가 그치지 않습니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얼마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이 성적인 범죄가 더 심각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최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에 살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명시해 주시고, 한 개인과 한 가정과 더 나아가서 그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원리가 바로 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 허락하신 성을 왜곡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순결함까지 충분히 짓밟을 수 있음을 아셨기에 가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수많은 아직 10대에 이르는 어린 나이에 지금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위안부로 많이 끌려갔습니까? 이 어떤 인간으로서 정말 잔인하고도 극악한 모습들이 이미 역사에서 증거되고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성경의 십계명 통해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인간을 위한 법이고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처벌의 무게를 둔 채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는 말씀,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저 형식만 남은 율법은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법으로 악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종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은 충분히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 이 본질에서 우리가 떠나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면, 껍데기만 남게 되면 그저 초라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여러분 청교도인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래 영국 청교도들은 부패한 권력의 반기를 든 개혁자들이었고 성경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따르고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유로 당시 영국이 성공회가 굳교로서 마치 가톨릭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도 어떤 교리적인 부분과 형식적인 부분과 그리고 교황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될 때였습니다. 성공회가 점점 가톨릭 신앙으로 변질되자 그 당시 목회자들이 면직되고 신자들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 번연이라는 철로역정을 쓴 그 침례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어떤 국교의 단하여서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온 그 소설이 바로 위대한 철로역정이라는 오늘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신앙의 명작이죠. 결국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에는 한 100명 남짓 그렇게 갔지만 계속해서 신대륙으로 2만 명 넘게 그렇게 그들이 그 땅에서 이제 이주하여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청교도 신앙으로 처음 세워진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청교도가 본질에 점점 멀어지고 사람보다 법과 형식을 강조하기 시작하자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치 율법적 신앙과 제도에 그들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그런 종교가 율법이 마치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해 점장하는 그 시대의 삭을 마치 풍자하고 꼬집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마이클 너세니얼 호손이 쓴 주홍글자라고도 되어 번역되어 있는
혹시 그 소설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소설이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850년대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바로 그 당시의 독선적인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풍자하기 위한 소설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린 기독교, 죄 지은 자를 향해 철저히 죄인으로 낙인 찍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고 완전히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는 잔인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도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르며 원색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인들끼리라도 정치 얘기는 함부로 하질 않죠. 예전에 국민일보 미션지에서 분당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김병삼 목사님이 오래전 세월호와 사건에 관련해서 겪은 고충이 담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정치적인 입장은 좌도 아니고 사실 우도 아닙니다. 그저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함께 위로하자는 어떤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진보 좌파라며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비난의 말을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안티가 아닌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비난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아량도 없고 균형이 사라진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을 때론 우리가 충분히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부터 이러한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태도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죽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다 돌이 아마 들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내 손에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 비난의 돌이 들려있지는 않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섣부른 판단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판이기보다는 남을 향한 판단과 정죄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뭘 보라고 하셨죠? 들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티는 뭡니까? 티는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먼지를 말합니다. 들보는 뭡니까? 이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네. 예수님의 과장법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과장하신 이유는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심판자 되신 그분 앞에서 나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칼날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더 여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오직 예수님을 이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죄목을 찾고 죽일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롯이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자신 스스로도 이제 나는 죽을 인생이구나. 자기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버려진 인생, 이제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미 더러워지고 지워지지 않은 때와 같이 어쩌면 단 1%의 삶의 희망도 가능성도 없어 보였던 여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을 향해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씀.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끌려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진정 자유한 자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이용당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 인생은 무기력을 넘어 포기하고 싶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는 좌절 그 자체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이 풍요 속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고 이 마치 행복이 주어져 있는 모든 이 상황 속에서도 불행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 말씀의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며 쓰레기처럼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야. 이제 죄인 앞에서 나와 진정 자유한 삶을 살아라라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여인이 도구였지만 예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 상처투성의 마음에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은 분명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누더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아닌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정하며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따뜻한 시선 안에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정죄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에 여기에 있던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자에서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바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사단의 정죄에 두려워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생이라고 너는 그런 인생이라고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고 우리는 그렇게 비방받아야 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정죄 앞에 두려워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서 자유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우리의 신앙이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 때로는 현실에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늘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늘 바라보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아이가 엄마 몰래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혹시 그런 일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저는 포항에 있는 그 대구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는데 참 친구들이랑 갔다가 놀러 갔다가 거기 백화점에 이제 들렀는데 그 바나나 우유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슬쩍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들켰어요. 거짓, 거짓말을 못하고 들켰습니다. 계산, 하는데 들켜가지고, 1시간 동안 거기 사람들이 정말 인파가 많은 곳에서 두 손 들고 손 들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한 아이가, 네, 과자를 훔쳐먹기 시작했다가 그 슈퍼마켓 주인한테, 예,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예, 잡혔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이 아이를 붙잡아서, 이놈, 확실하게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경찰서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너희 부모 데리고 와. 네, 부모님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경찰에 넘기려는 주인 아저씨에게 이 아이 엄마가 신신당부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라. 선처를 구합니다. 제가 깔끔하게 확실하게 혼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엄마는 아이가 훔친 과자의 10배가 되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슈퍼마켓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들어갑니까? 아니요, 들어갈 수 있죠. 네.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잖아요. 네. 더 이상 경찰서에 갈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아이가 계속 주인 아저씨의 눈치를 보며 이 주인 아저씨를 피해 동네 앞에서만 마주쳐도 이렇게 눈을 막 피합니다. 골목길을 막 이게 도망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유인즉 이 아이는 엄마가 주인 아저씨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그 사실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불된 대가는 과거형입니다. 죽음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있으면 8.15 광복절이잖아요. 더 이상의 우리가 앞자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신분상 죄의 노예가 아닌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사실. 이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죄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죄된 삶을 자처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새롭고도 놀랍고도 은혜로운 삶을 감사하며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에 주는 유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닌 혹은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옥죄거나 스스로를 눌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그 누구도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떤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죄 앞에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고
그러나 처참한 우리의 삶이고 죽음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였으나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으셨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진정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